여러분의 약점은 어떤 거예요? 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죠. 이 바울에게 참 지울 수 없는 약점이 있어요. 이걸 그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이걸 사단의 사자, 사단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육체의 가시가 도대체 뭐냐?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아마 참 이야기 꺼내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었을 거다 이런 설이 있어요. 여기 간질 그러면 막 눈가 뒤집고 뭐 이러면서 막 거품 흘리고 몸 비틀고 이러는데 귀신 들렸을 때 막 이렇게 발작하게 되면 꼭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단의 사자다, 하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악령 들린 거하고 비슷하고 그 간질이 꼭 그 모양하고 비슷하니까 이 간질이었을 거다 이렇게 그 학자들은 이제 유추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아직도 간질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어느 집에 신방 갔어요. 신방 가가지고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눈가 뒤집고 목사가 막 비틀고 그러면요. 그 뒤로부터는 우리 교인들 중에 목사님 제가 신방 갈까요? 그러면 아예 오지 마세요. 무서워서 그럴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힘겨워요. 또 안질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바울이 눈과 연관돼 가지고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다메섹에서 하나님 체험할 때도 예수님 만날 때도 앞을 못 봅니다. 며칠 동안 3일 동안 앞을 못 봐요. 그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눈이 났거든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거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참 업신여김을 당할 만한 거예요.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거 걸리면 참 이렇게 내치고 싶어요. 오직 나를 천사와 같이 예수님처럼 너희들이 나를 대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거든.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줬을 거다. 그래서 육체의 이 가시가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 바울이 안질과 연결돼. 여러분 눈이 늘 뻘겋고 막 눈다락지가 막 이렇게 있거나 눈곱이 막 누렇게 끼어 있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눈병을 올까 봐도 싫죠. 그런데도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는 너희 눈이라도 빼어줬을 거다. 그래서 이게 안질과 연관되어져 있겠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8절 말씀이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3번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기도하고 다음날 기도하고 뭐 그 다음날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 하고 또 다시 한 번 하고 또 다시 한 번 하고 어쩌면 100일 작정 기도를 한 번 하고 그래도 안 되고 또 다시 한 번 하고 그래도 안 되고 또 다시 한 번 하고 그랬을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 인생엔 가장 큰 고통인데 가장 큰 고통이 해결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병은 아주 잘 고쳐주었어요. 기도 한 방이면 막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깨끗해지는데 막상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아니 작은 문제들은 잘 들어주시면서 왜 자기에게 정작 가장 큰 문제는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지 시편 88편 14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4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스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 응답해 주마.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기라 열릴 것이다. 응답해 주겠다는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웨이트, 기다려라. 아브라함이 그렇죠. 여기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많게 자식들이 많게 해주리라. 근데 내 자식이 없는 거예요. 5년이 지나도 없고 10년이 지나도 없고 20년이 지나도 없고 25년째 오래 참고 기다려서 이루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another, 다른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건 참 기도 많이 했던 권사님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엉망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설교하면 늘 치는 설교를 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왔다 떠나가고 그 엄마가 그렇게 새벽기도 내 아들 목회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돼요. 참 수십 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엄마의 기도가 헛수고잖아요. 왜 안 되니까. 근데 헛수고인 것 같은데 어나더가 되더라고요. 이 아들이 엄마의 기도를 받을 그 뜻이 안 되니까요. 그게 누구에게 흘러가냐면 그 아들 장손주에게 흘러가요. 그래가지고서 특목고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의대 등록금이 얼마나 비싸요. 개척교회 그 아버지가 해결할 수 있는 등록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6년 장학금으로 의대를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구나. 또 어떤 데는 no, 안 된다. 이것도 응답이에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 제하여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 no, 안 돼라고 응답하신 것이죠. 바울이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헛수고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왜 안 됐으니까. 근데 바울이 3번 작전 기도를 하면서 놀라운 걸 깨닫게 돼요. 노라고 응답하셨구나. 왜? 노라고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삼손은 머리 긴 게 잘리게 되면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바울은 교만해지는 그 순간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연약함 속에서 겸손하고 그 겸손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자기에게 머무는 걸 깨닫는 것이죠. 기도는 거절되었는데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전엔 그 약점이 창피했는데 숨기고 싶은 달라져요.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4번의 금메달을 딴 여자 장애인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몸이 수영의 최적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손이 물갈기처럼 큰가? 아니면 손이 막 굉장히 긴가? 아니에요. 2손이 없을 뿐만 아니라 2팔도 없어요. 아니 2팔도 없이 어떻게 수영해? 말도 안 되죠. 그게 어떻게 최적의 몸이야? 근데 보세요. 물고기가 팔이 있어서 수영하나요? 물뱀이 물속을 갈 때 이게 팔다리 있어가지고서 잘 추워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 팔이 없어 어깨가 없으니까요. 몸으로 물고기처럼 수영해 가는데 아주 귀신 같은 거. 귀신? 하여튼 굉장히 빠른 거죠. 그게 누구냐면 레나 마리예요. 정말 한국에 와서도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은 약점 때문에 망하지라. 약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도 않습니다. 신학자 브룬노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고칠 수 있는 것들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옵소서.
내가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맨날 늦잠 자는 거 고칠 수 있잖아요. 고치는 거죠. 내 남편 성질 뜯어 고치는 거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 있으면 뜯어 고쳐보세요. 평생 지긋지긋한 싸움뿐일 거예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은 기도가 거절되긴 했지만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 안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음을 깨닫습니다. 약점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칠 수 없는 약점 안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거죠.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이름 없는 한 병사가 우리에게 시 하나 전해주었는데,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걸 배웠노라. 큰 일을 하기 위하여 건강을 요구했으나 도리어 몸에 병을 주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노라. 부자가 되어 행복하기를 원하였으나 나는 가난한 자 됨으로 오히려 믿음으로 부욕해 되었노라. 한번 세도를 부려서 만인의 찬사를 받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주사 온갖 것을 다 감사로 고백하고 즐기게 하셨노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건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돌이켜보면 은연중 다 받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이제 부족한 것이 없으니 내가 간구하지 않았던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해 주셨노라. 개척교회 할 때였는데 아이들이 많이 모였어요. 어른 성가대 할 사람도 부족하니까요. 여기에 뭐 교사 할 사람 부족한 건 더 심각하죠. 교인이 적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서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6명이라도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막 한 반에 뭐 10명씩 막 이렇게 되니까 한 사람이 감당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예 다 반을 파괴했어요. 학년별로 하지 않고 다 섞어렸어요. 1학년, 6학년 다 섞어서 1반, 1학년, 6학년 또 섞어서 2반, 3반, 4반 딱 나눴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5, 6학년이면 무조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반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 6학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만나자. 아이들 붙들고 그냥 몇 명 되지 않는 아이들 기도원 붙들고 와가지고 같이 씨름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얘네들이 나 방언이 다 터졌어요. 초등학교 안.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은혜 받고 나서 자기를 섬기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반 아이들을 5, 6학년이 다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집집마다 해가지고서요 아무개야 교회 가자 그러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마중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 보면 그랬잖아요. 여기에 언니 오빠가 다 자기 동생들 업어 키우고 또 공부 가르쳐주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한 아이들이. 근데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장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 5, 6학년 아이들이 대부분 학교 가가지고서 회장하고 반장하고 다 하는 거야. 왜냐면 아이들을 돌볼 줄 알잖아. 응? 할렐루야. 결국 바울은 자신의 약점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약점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약점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죠. 약점 때문에 괴롭고 부끄러웠는데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요. 육체의 가시가 없어진 게 아닌데 육체의 가시 때문에 수치스럽고 창피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신론자인 철학자 니체는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라고 비판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인생의 걸레들만 데리고 다녔다고 혹평했습니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약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인생의 걸레쪽지 같은 사람들을 붙들어서 하늘나라에 면류관 삼으시는 분이라는 걸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건 안질이나 간질이 아니다. 여기 칼빈도, 존 칼빈도 마찬가지로 이건 안질이나 간질이 아니고 여기에 사단의 사자,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이건 갈등하고 이 바울하고 갈등하고 바울하고 부딪히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바울 곁에 가시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가시였다. 사단의 사자였다. 여러분에게 그런 분은 없으세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알렉산더만 있는 게 아니에요.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도 같은 편이 되어 바울을 괴롭힙니다. 얼마나 바울을 괴롭히는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은 다 파선한 인간들이다. 바울을 사사건건 반대해요. 아니,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건 견디죠. 한솥밥 먹는 사람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주 지독하게 바울을 반대해요. 그래서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바울을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들은 바울의 저격수들이에요. 아예 바울로부터 멀리 떠나갔으면 좋겠는데 떠나가지도 않아요. 어쩌면 알렉산더, 후메네오 이들은 다 바울을 위해서 그런다고, 바울이 바른 길 가도록 자신들이 야당 노릇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이 가시 같은 사람들, 사단의 하수인 같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떠나가도록 3번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사사건건 내 약점 붙들고 늘어지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들을 내게서 제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알렉산더 같은 사람 없으세요? 사사건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왜 이런 사람이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게 어떤 때는 직장에 있어요. 어떤 때는 이웃에게 있어요. 어떤 때는 교회에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어디에 있을 때예요? 예, 여러분 집안에 있어요. 그 인간.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님, 장로님이신데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이랜드 그룹을 창업할 때 자신과 같이 회사에서 일한 3사람의 동료가 있었는데 이 3사람이 박성수 장로님을 참 힘들게 해요. 무슨 계획을 세우면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고 이상론이라고 그러면서 막 힘들게 하고 사사건건 반대를 해요. 마음 같아서는 회사를 다 잘라버리고 싶은데 자기가 장로잖아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분대로 할 수가 있어야죠.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근데 그걸 또 이용하는 느낌이 들어요. 장로인 걸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합니다. 10년쯤 흘러가지고서 이 창업 10주년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10년 전에 저 인간들 회사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인간들이 지금 회사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근데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 통역자가 되어서 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오래 동안 참고 그냥 예수님의 본을 보이려고 낮아지면서 본을 보여 섬겼을 뿐인데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없어서 안 될 동역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 자신이 대견하더래요. 하나님, 나 잘했죠? 제가 참 잘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그래, 너 잘했다. 그러면서
한마디 물으시더래요. 그 중에 누가 가장 많이 변했니? 3명 중에 누가 가장 변했을까? 근데 갑자기 머리가 쭉 서더래. 가장 변한 건 자기더래. 내가 가장 많이 변했더래. 3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게 아니고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엎드리게 하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셋을 두셨구나. 할렐루야. 내 인생의 가장 가시 같은 사람, 저 인간은 사단의 사자 하수인이지 싶은 사람, 결국 나를 깨뜨리고 나를 엎드리게 하며 끝내 나로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에게 알렉산더 후메네오와 같은 사람들만 바울 곁에만 잔뜩 있었다고 한다면 바울은요 피말라 죽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는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디모데도 있었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또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너희들을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앗아 나에게 주었을 거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있었으면 바울은 교만했을 거예요. 바울에게 알렉산더와 같은, 가시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있었어요. 어쩌면 보면 바울이나 알렉산더나 다 똑같은 기질, 똑같은 성질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바울도 한 번 아니면 아니거든요. 기면 기고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바울인데 알렉산더를 만난 거예요. 알렉산더를. 그래서 3번이나 엎드려 기도하면서 누가 깨져요? 알렉산더가 빼지는 게 아니고요, 떠나가는 게 아니고요, 알렉산더 앞에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아주 불같은 성질의 그 바울이 바뀌고 변화되어서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그러면서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런 바울로 변화되어지도록 육체의 가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주위에 육체의 가시처럼 힘들게 하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 내 자식 바꾸게 해달라고, 내 남편 변화시켜 달라고, 내 아내 변화시켜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내 기도 거절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깨뜨려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히 섬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져서 어느새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면 내 약한 데서 주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자식도 변하게 하시고 남편도 변하게 하시고 그 알렉산더 후메네오 같은 그 인간들도 다 바뀌고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